우리 이 시간 3월 8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먼저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워 거룩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님들,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새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따라 이 땅에서 아버지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걸 주님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음성을 함께 듣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루라. 아멘. 오늘 이 18장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바로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먼저 바뀝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오늘 로마 병정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눅이 들거나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모습은 그들 앞에 더욱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사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를 당당하게 드러낼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오히려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 칼과 무기를 들고 있는 그 병사들 앞에 예수님은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도는 세상 가운데 능력의 성도로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능력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바로 기도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금방 시험에 들어서 넘어집니다. 또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또 힘들고 지치면 언제든지 포기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그 믿음의 일들을 당당하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해나갑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도가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들, 세상에 주는 그 두려움과 공포 안에서 기도하며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성도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바로 그들이 선택하는 선택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많은 무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이 갑작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뭘 꺼냅니까? 늘 가지고 품속에서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에 반해서 이 베드로는 자기가 품고 있던, 믿고 의지하고 있던 바로 칼을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뭘 품고 살아요? 세상적인 힘과 그 능력인 칼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기의 선택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잘 알잖아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기도하실 때 그 땀이 피 흐르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권고했을 때 베드로는 뭘 선택했습니까? 잠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동안 제자들은 잠을 선택하며 그 시간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의 피곤한 몸을 잠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신 베드로는 자기의 방법과 생각을 그 위기 가운데 드러냅니다. 결국에는 이 로마 병정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악한 방법에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또한 그 악의 악으로 대적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가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위기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위기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선택하면서 방법을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할 때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그것이 주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주어진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요, 성도는 또한 무엇이 달라지냐면은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쭉 훑어보면 참으로 세상의 방법이 얼마나 거짓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거짓된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세 가지의 잘못이 보입니다. 첫 번째 잘못은 뭐냐면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어떤 것이 보입니까? 바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처럼 결박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죄인처럼 취급받는 게 오늘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할 때 보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보이냐면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13절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대제사장이 두 명이 나타나요. 원래 구약적인 근거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인 장인 가야바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끌려가게 되냐면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그러니까 이전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 13절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있어야 그곳에 정치적인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안나스는 자기 딸을 가야바에게 주고 그 가야바와 이제 자기 딸이 결혼하고 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을 물렸습니다. 그러나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은 권력과 욕심의 탐욕에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에 이런 거짓된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된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것 세 번째가 뭐냐면 14절의 말씀입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그래요. 오늘 이 가야바가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능력의 안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될 그들,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세상의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이 로마 병정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시면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기도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방법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선택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 거짓되고 불합리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믿음의 성도로 오늘 하루도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또 기도할 때에 세상 가운데 선택하는 선택의 방법들이 달라지고 또 기도할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아침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하는 성도로서 세움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부족함 없는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